잠언 1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시고, 잠언 2장에서는 지혜란 것은 어떤 것이냐 말씀하시고, 잠언 3장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실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 7가지를 살폈습니다. 오늘 잠언 6장, 잠언은 31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성경적인 경영,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경영입니다. 좁게는 자기 경영, 가족 경영, 기업 경영, 넓게는 국가 경영, 또 어떻게 보면 교회도 경영입니다. 교회를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가 시쳇말로 콩가루 집안처럼 서로 잘났다 그러고 서로 흉보고 나중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철들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나를 목사 되게 한다고 초등학생 때도 부흥회마다 데리고 가서 졸아도 앉아서 졸아라. 네가 나중 목사 될 사람 아이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목회한 세월만 51년째입니다. 교회 안에 사정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늘 봐왔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00년 현대사에서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데 교회의 역할이 참 지대했고,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에는 통일한국 시대가 될 텐데, 통일한국 시대에 반드시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통일한국 시대에 살기 좋은 나라, 예수 잘 믿는 나라, 온 세계 선교하는 나라, 국민들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행복한 나라 만드는 데에 교회 사명이 지대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 그래야 나라도 되고 교회도 되고 국민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잠언 6장에 보면은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한테 배워라.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하냐. 7절, 잠언 6장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가 그렇게 약한 미물이라도 여름 내내 수고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않느냐. 너희는 개미한테서 부지런한 것을 배워라.
게으른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공통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지 게으름 피우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 적이 없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잠언 6장 8, 9절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사람에게 오는 것은 빈곤과 사람 구실 못하는 삶이 앞에 열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말에 사람답지 않는 사람을 불안당 그랬어. 저 친구는 불안당 같은 녀석이요. 불안당은 안일불자 땀 흘릴 한자, 물이 당자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사는 녀석이요. 이 사람 끝자는 사람을 말할 때 불안당 같은 녀석이다. 땀 흘리지 않고 편하게 살려는 사람이 불안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잠언 22장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크게 쓰임받고 풍요하게 부요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부지런한 자입니다. 부지런히 경영하고 관리하고 챙기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늦잠 자고 자기 계획 없이 마음대로 살고 그래 인생을 흥청망청 보내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궁핍입니다. 노후에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아주 노후에 처량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잠언 2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정직해라. 부지런해라. 그리고 절제해라. 절제. 마음 내키는 대로 성질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잠언에 늘 강조하는 것이 정직한 자, 부지런한 자, 절제하는 자. 잠언이 그걸 계속 그 말합니다. 내가 아는 사장님은 회사 아침 시작하기 전에
꼭 잠언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고 회사 일을 시작한다 그럽니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딱 맞는 거예요. 한 달이 31일 되는 달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일을 시작하면 딱 한 달치 잠언을 같이 읽고 잠언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경영 교과서라 그럽니다. 그 경영에 대한 지침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5장 22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 경영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기본이 자기 경영, 가정 경영, 기업 경영, 국가 경영. 그 경영의 핵심은 합심 기도, 토론, 의논하는 거다. 그래서 한 가정이 바로 서려면은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요새는 하도 바쁜 세월이어서 매일 가정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토론하는 겁니다. 의논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작은 일, 큰 일 가족들이 모여서 의논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 부부 마음이 하나로 모여집니다. 요새 가정이 바빠가 하숙집 비슷해가지고 남편 늦게 들어와 새벽에 가버리고 애들은 늦잠 자다가 후닥닥 학교 뛰어가고 또 부인은 또 무슨 동창회 모임 어떻고. 내가 한번 큰 식당에 갔더니 점심 먹으러 갔더니 식당에 가득 찬 손님 중에 남자는 하나도 없고 여성들만 와서 밥 먹고 있었어. 내 친구한테 저 마누라 먹여 살리느라고 남편은 골 빠지고 여자들은 대낮에 모여가지고 잘 먹는구만. 응? 외국에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가면 여자들이 대낮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회식하는 그런 장면 거의 보기 힘듭니다. 여자로 태어나려면 한국에서 태어나는 게 제일 편하지요. 응?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약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서로 합심 기도하면서 예배 보면서 가정 문제를 식구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서로 의논. 그래서 22절,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지략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토론하고 기도하면서 모으는 생각이 지략입니다. 지략. 여러 사람이 같이 토론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러면서 모아지는 생각이 지략이.
지략이 많아야 경영이 성공하는 거이다. 20장 18절 같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8절 말씀. 성경이 그래서 영혼 구원받고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게 첫째지요. 그거 없으면 기독교 성경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 땅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우리 축복된 가정,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이런 잠언이 참 소중한 교훈입니다. 잠언 20장 18절 말씀.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경영은 의논함으로 이루어진다. 의논 앞에 우리 성도들은 꼭 예배가 앞섭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모여서 인생살이에 대해서 이것저것 허물없이 토론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가정에서 대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반발해요. 대화가 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지. 아버지는 대화자 해놓고 뭐 바른 말 하면 애비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나? 대놓고 화부터 내니까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거지 진정으로 대화가 되냐? 서로 열린 마음으로 누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말고 의논을 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이런 걸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성경 따로, 가정 따로, 일터 따로, 따로 국밥처럼 따로 놀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29절이 아주 유명합니다. 잠언 22장 29절. 잠언을 대표할 수 있는 구절이 두 구절인데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잠언을 대표하는 구절이고, 둘째는 잠언 22장 29절. 두 번째 잠언을 대표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너가 자기의 일에, 자기 일을 영어 성경에는 in his business, 자기 기업 경영에,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나는 빈민선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빈민선교를 거의 10년 인생 청춘 30대 내 인생의 최고 노른자가 되는 30대를 빈민촌에서 같이 빈민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자기 비즈니스에 조급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빈민촌에 살게 된다. 왕 앞에 설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된다. 능숙한 사람. 네 가지를 합친 단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니까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앞에 놓고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반복한다.
여러분 자녀들 있지요? 어른도 마찬가지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IQ 높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IQ 150 되면서도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고 따라지 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IQ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자기 맡은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은 두 가지. 첫째가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집중 잘하는 사람, 영어로 concentration. 집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둘째, 반복하는 사람, 반복. 영어로 repetition. 반복. 집중과 반복. 이게 학습에나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네 가지 프린시플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기업 경영에도 성공하는 데 원칙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네 가지 프린시플, 원리를 프린시플 그러지요. 포 프린시플 그래요. 첫째는 프린시플 오브 컨센트레이션. 집중이에요. 집중. 둘째가 프린시플 오브 리피티션. 반복의 원리. 셋째는 프린시플 오브 컨택트. 현장에서 문제를 부딪히는 겁니다. 자꾸 보고 듣고 헛소리 하지 말고 공중에 뜬소리 하지 말고 현장에 발을 붙이고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혀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되면은 참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 둘의 마을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사가 제일 나중 아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쑥덕쑥덕 누구는 그렇대 저렇대 소문 다 돌아가지고 상처받을 사람 상처받고 빠질 사람 빠지고 교회 옮길 사람 옮기고 서로 상처 때문에 목회자는 제일 나중에 아는 게 바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회자의 실수지요. 프린시플 오브 컨택트. 현장에 딱 발을 붙이고 사건 그게 몸으로 부딪혀 나가야 해결이 되지. 멍청하게 혼자 폼 잡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틀어진 뒤에 아이쿠야.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아서 다 알고 있는데 목회자는 제일 나중에 알아가 가슴 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프린시플 오브 리애리티. 리애리티란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본질, 핵심, 사태의 본질, 리애리티를 알아야지 변죽을 울리고 변두리에 얼쩡얼쩡하다가 핵심을 놓치는 예가 많지요. 그걸 프린시플 오브 리애리티 그럽니다. 이 네 가지가 자기 비즈니스에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성공에 이르는 네 가지 프린시플 원리다. 이 중요하니까 우리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잠언이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31장으로 된 잠언 중에 인생 처신에 성공할 수 있는 네 가지 원리를 반복해서 말하는 거이지요. 첫 번째 무슨 원리라고요? 집중, concentration. principle of concentration, 집중의 원리.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반복, principle of repetition, 반복. 중요한 건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 한 번 다 읽고 나서 끝납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평양 깡패하다가 은혜 받고 큰 부흥사가 된 김익두 목사님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10,000독. 그런 게 영역이 있죠. 영역이. 그래서 부흥에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 특강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 받는 겁니다. 반복이요, 반복.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현장의 원리, 현장. 괜히 엉뚱한 소리 듣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뒷북치지 말고 그 인생살이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가장 현장의 문제에 직접 부딪혀야 됩니다. 그걸 프린시플로 컨택트라고 해요. 컨택트는 접촉한다, 부딪힌다, 사건을 만난다 그런 뜻이지요. 네 번째 뭡니까? 본질, 본질. 사건과 사태 핵심을 딱 잡아야지 뭐 수박 끄달기로 변두리 빙빙 돌다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바보 되지요. 그걸 프린시플 오브 리얼리티, 핵심, 본질의 원리. 잠언을 깊이 묵상하면 그걸 다 일러주는 겁니다. 그 잠언 22장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핵심은 능숙한 사람. 거기 줄을 칩시다. 능숙한 사람. 자기 사업에, 비즈니스에, 자기 맡은 일에 능숙한 사람을 봤느냐? 그는 성공해서 왕 앞에 선다. 존귀하게 된다. 조급하게 괜히 앞뒤 없이 설치는 사람은 빈민촌에 가서 살게 된다. 천한 자 앞에 살게 된다. 그 말이지요. 능숙한 사람 네 가지요. 네 가지.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능숙한 사람이 가지는 내용 네 가지. 첫째, 정직. 둘째, 근면, 부지런한 것.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셋째, 절약이에요. 절약. 아무리 돈이 남아도 그건 하나님이 맡긴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맡긴 돈이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절약하는 거예요. 절약. 국가에 세금 내고 11조금 내고 나머지는 내 끼냐? 아니다. 하나님이 맡긴 거다. 하나님이 맡긴 거니까 절약해서 모이면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니까 사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일어나고 사회가 발전하는 거지요. 네 번째가 뭐냐? 절제죠. 절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능숙한 사람.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봤느냐? 능숙한 사람 네 가지. 첫째 뭡니까? 정직. 둘째, 근면, 부지런한 거. 게으른 자는 안 된다. 게으른 자는. 세 번째 뭡니까? 절약. 낭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내가 우리 교인 중에 교회 일 보면서 택시 타고 다녀서 택시비를 교회 돈으로 내고 왔다 갔다 해서 내가 못 그러겠어요. 버스 타고 다니서. 뭔 교회 일하면서 택시 타고. 아이, 뭐 시간도 없고. 일찍 새벽부터 다녔어. 새벽부터. 교회 일하면서 한 푼에도 헌금 낸 게인데 재래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추운 겨울에 손등이 얼어 터짐에 콩나물 장사해서 그거 11조 내는데 그걸 뭐 흥청망청 쓰면 그거는
안 되지요. 절약. 그러고 절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잠언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응답되고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 잠언을 통하여 우리 삶의 기준을 온몸으로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게으른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무책임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